인생을 살아본 38년 된 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년 3번씩 지켜야 할 명절,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만 되면 온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 수십만 명이었다니 아주 굉장한 절기이지요.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잔치 분위기, 들뜬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들뜬 분위기 속에, 잔치 분위기 속에 조용히 빠져나와 가장 외롭고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이지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벳이라는 말과 에스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에스다라는 말은 은혜, 자비라는 말이,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불쌍한 사람을 돕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불쌍한 사람을 돕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매우 특별한 전설이 흐르고 있었어요.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했어요. 4절 말씀 보면 이 가로 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면서 낫게 됨이라나 하고 가로를 알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안에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원어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문의 의미가 전달되지 아니하니까 고대 교부들이 이 내용을 사실이 아닌 전설된 이 내용을 추가해서 앞에 뒤에 있는 본문의 의미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의 움직임이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려나 라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설이에요. 아마도 생각건데 이곳이 온천이 아니었을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물이 꿀꺽 부글부글 끓으면서 솟구치니까 움직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야, 이렇게 물이 꿀꺽 하는 것이 천사가 이곳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것보다, 아니면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것보다, 수영을 하는 것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럴 때에 어떤 난치성 피부염이나 관절염 환자도 그 안에 물이 꿀꺽 부글부글 끓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뭐 관절염도 낫고 뭐 피부병도 낫고 뭐 그렇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소위 뭐라 그러냐면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어떤 사물이나 이상한 현상을 보고 물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상상하여 이야기를, 잘못된 신앙관을 만들어내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사다 보면요, 우리가 믿는 미신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신앙관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노예에서 기획하시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다녀오셨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실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다녀오시는데, 이 목사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에 그 나만 장군이라고요,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그 어떠한 약도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에 한 계집종의 내용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죠. 이때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에게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세요. 몇 번? 7번 하고 나오시면 몸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몸이 깨끗해졌잖아요.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에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나만이 치유되는 그거에서 보니까 마음이 막 감동이 감나고, 이게 요단강인가? 이게 요단강 물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오시지 아니하고 1.5리터 되는 페트병에다가 요단강물을 떠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교인 세례식이 있었는데 그 세례기에다가 자신이 요단강에서 떠온 그 물을 담아가지고 세례를 지으면서, 이번에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더 강력한 구원의 역사와 중생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거라고. 오늘 이 물은 내가 요단강에서 떠온 이 물이라고, 나만 장군이 목욕해서 나온 물이라고, 요단강 물이라고. 딱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신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너무 좋아하고 아멘 하더라고. 그 목사님도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가서 가면 꼭 1.5리터 물 떠오라고. 이런 걸 여러분 미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그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그 요단강물이 용해서, 그 요단강에서 모욕해서 그 물이 용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말씀의 순종으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본질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물이면 어떻고 우리 집 상수도면 어때요? 여러분 그 물 상관없어요. 어느 기도원에 그 기도원 가니까 그 기도원에 뭐 생수가 진료하는 생수라고. 여러분 그게 생수가 용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아서 그 7바퀴를 돌아서 돈 게 나은 게 아니고, 여러분 7바퀴를 돌아서 매일매일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아서 그 숫자가 중요해서 돌아서 나은 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 이야,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 의심을 이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성이 도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막
동네를 7바퀴 돌면 막 서울이 무너지는 줄 알고 그런 생각만. 믿음이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걸 미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그 누군가가 잘못 전해준 전설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떤 이들이 모였는가 하면 고관 대작들이라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고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난치병, 불치외동을 가진 사람들이 물이 그저 동하게, 물이 막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해결은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베데스다가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이라고 했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고 뜻은 선물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시작, 그 어떤 대가나 노력 없이 거저 주어진 믿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의 어떤 대가나 노력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정말 은혜의 집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은혜가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여러분, 우리 신호동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요. 성도 간에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한 것은 그 안에 어떤 다툼도, 분쟁도, 싸움도, 경쟁도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충만해요.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있으면 이곳에는 경쟁도, 다툼도, 등수도, 금메달도, 은메달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은혜의 집에 은혜가 아닌 은혜와 상반되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병자들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서로가 그 물속에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픈 사람들끼리. 다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리라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리라.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인데 사람들이 때로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추첨을 하면서 공짜로 선물 준다고 하니까 서가 사람들이 팍 모여가지고 그 선물 하나 받으려고. 그냥 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치약이고 근데 그거 하나 받으려고 막 밀치고 막 달리면서 달라고 내거 하면서 막 싸움하고 그런 거야. 치약 수거 하나 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픈 환자들입니다. 어떤 환자들이 모였냐면 첫 번째 맹인입니다. 맹인. 이런 맹인,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리 쓰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중풍병자.
소위 뇌졸중 환자가 좀 무좀도 있고 피부병 있는 사람과 경쟁해서 어떻게 그 연못에, 베데스다는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위 건강한 사람, 아파도 그리 심하게 아프지 않는 사람, 의사가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연못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에 저마다 손을 꽉, 주먹을 꽉 쥐고 마음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나 하면 내가 1등으로, 내가 1등, 저것이 1등, 저 사람을 미쳐내고 저 사람을 미쳐내고 내가 1등으로. 이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없었어요. 베데스다에는 정말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실 때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베데스다, 여기가 베데스다. 예수님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베데스다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은혜의 집은 사실 은혜가 없었어요. 서로 경쟁과 다툼과 싸움과 분쟁뿐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연수입니다. 우리 몸에 어디 하나 아프면 그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저도 아파봤는데, 하루가 뭐예요? 1분이 1000년 같아요. 건강할 때는 하루가 막 일주일이면 벌써 일주일이야? 벌써 한 달이 하는데 아프니까 1분이 1000년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8년. 만약 그의 나이가 50살이라면 12살부터 아팠어요. 나이가 40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거예요. 맨날 38년 동안 아픈 거예요. 한 번 예전에 저에게 오셨던 두레비의 차영근 목사님이 젊었을 때 원 없이 아프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30대부터 40대까지 아팠어요. 그러니까 차영근 목사님이 오시면서, 목사님, 저는 22년 동안 병원 생활했습니다. 22년 동안. 근데 이 병자는 22년이 아니라 38년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38년을 알아서 그의 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어서 소위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에 누워있는데,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또 합시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픈 환자에게, 병든 자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은 참으로 황당한 질문. 만약 제가 허리로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솔직하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다고 내 머리까지 이상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 너무 아시네요. 어떻게 아픈 사람 보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십니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픈 환자에게 네가 낳고자 하는 한 질문은 아픈 환자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매우 비상식적인 질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38년 된 병자에게 했을까요? 분명히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면 그 질문 속에는 뭔가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38년 된 병자는 그의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영도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 38년 된 환자의 눈을 보니까 그의 눈에는 전혀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의 불을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낫고자 하는 소망. 내 몸의 병은 이 베데스다의 물이 동의해야만 낫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영이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요? 이럴 줄 알았어.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합시다.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아니, 살고자 하는 소망도 없는 자에게 어떻게 낫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도,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자도, 게으름에 널브러져 있는 자도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볼 수 없다. 절망에 주저, 이제 끝이다. 끝났어. 에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런 자에게도 팔짱을 끼며 구경하면 에이, 내일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에이, 다른 사람의 일이야. 팔짱 구경하는 자도, 게으름에 널브러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간절한 소망 있는 자에게 임해요. 어떤 자에게? 간절한 소망.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물이 끓어야 쌀이 익어 밥이 되고, 물이 끓어야 고기가 익어 반찬이 되듯이 심령이 끓어야 기도가 익어 응답이 되고, 가슴이 불타라 올라야 소망이 익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슴이 타 올라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2010년도, 지금부터 8년 전, 9년 전, 2010년 3월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케이트 오브라는 산모가 생후 27주 만에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6개월하고 한 주, 6개월이죠. 우리 동본이는 몇 개월 만에 태어났죠? 25주? 24주. 아, 동건이가 더 짧네? 27주인데 쌍둥이가 태어났어. 27주 만에. 근데 쌍둥이 중에 딸 에이미는 비교적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쌍둥이 중에 한 아들 제이미는 1kg가 안 되었어. 제대로 몸을 가두지 못한 지 그만 숨이 멈춰버렸어. 의료진들이 쌍둥이 제이미를 살려보려고 여러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보았어. 20분 동안 아무 열심히 호흡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이미가 호흡이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담당 의사가 산모에게 아기가 사망했음을 알려줍니다. 근데 아기 엄마는 그 제이미라는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선생님, 제발 부탁이오니 그 죽은 아기, 그 제이미를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안아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엄마는 쭉 늘어진 숨이 멎은 그 제이미라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아기의 입을 열어 젖을 흘렸어요. 죽은 아기에게 젖을 흘렸어요. 그리고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의학이 다 포기한 그 아기를 위하여 젖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매우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1분 뒤, 2분 뒤, 5분 뒤에 일어납니다. 전혀 숨을 쉬지 못한 그 아기가 눈을 하게 떨더니 잠시 후에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숨을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9살이 돼요. 또래 아이가 같이 뛴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기적은, 그 시작은 간절한 소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묻겠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까?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포기했어요. 정말 포기했어요. 이제 안 돼. 근데 그런 절망한 포기한 그 인생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38년 된 환자의 대답은 예수님의 그 질문과는 상관없이 매우 이기적인 동문서답의 대답을 해요.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주님 정말 낫고 싶어요. 주님 정말 일어나고 싶어요. 하루가 천년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더라도 일어나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너무 오랫동안 병들었다 보니 마음도 병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주님, 저 물이 통할 때에 저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요?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I have no amen. 나에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 한 사람도. 나를 저 연못에, 저 베데스다는 연못에 던져줄, 넣어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말이라 뭐라고 해요? 주님, 내게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네가 낫고자 하냐 하면 예수님, 저는 빽이 없어요. 빽이. 사람이 없어요. 저 서울대병원, 저 아산병원, 그 병원에 가면 아주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연기를 해줄 빽이 없어요. I have nothing. 사람이 없어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없대. 없나이다. 환경을 이야기하고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주님 물이 동할 때에 저를 저 못에 넣어줄 한 사람도 없습니다. I have not man.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그래? 야, 네가 아픈데 저 물이 동할 때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그래 그 한 사람이 되어줄게. 내가 무리동할 때 너를 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전혀 그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가 생각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그 방식이 전혀 다른,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가 나쁘지 않느냐. 지금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해서 팔도 다리도 근육도 다 모든 것이 마비됐는데 그런 사람 보고 일어나라? 문 잡아주든지 안아서 물속에 넣어주든지 해야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두 번째 명령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가 구했던 내용과는 다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오랫동안 바라고 바랬던 소망의 응답인 줄 알고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함께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나 치유의 역사나 신유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에 부딪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역사가 기적이 이루어져요. 이 내용은 존 카바트 진 교수님이 그의 책 각종 안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카바트 진 교수님은 소위 병원에서 손 놓은 사람들, 말기 암 환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암을 극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그 비결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작. 불평과 원망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죽어야 하나? 왜 하필이면 나인가? 하면서 원망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 병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 시작. 남은 생애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 구제, 선교하였다. 많은 암 환자들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 시간만 되면 어느 기관에 가서 단체에 가서 종교시설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집도 지어주고 선교활동하고 나라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그 봉사활동이 남을 위한 그 삶이 자신에게 참 영적인 기쁨이 되어 자신의 병을 이기게 해주었다. 근데 미워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영뿐만 아니라 육도 망가지더라.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남을 위해 삽시다. 봉사하며 삽시다. 세 번째, 시작.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 과거의 습관에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를 않아요. 짠 거 먹지 마세요.
매운 거 먹지 마세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식이요법 하세요. 하루에 3시간씩 꼭 운동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이런 거 좋아하고 먹지 마시고, 기름기 있는 음식 먹지 마시고, 고기도 삶아서 먹으시고, 이럴 때에 이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자신이 먹고 싶은 거, 자신의 입맛대로 그 옛날 과거의 습관대로 또 짠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고, 얼큰한 거 좋아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다시 옛날. 힘들거든. 근데 병 나은 사람들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세상 일반적인 상식이나 주의 구원의 역사는 똑같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 베데스라는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베데스라는 연못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왔습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는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다른 제목으로 가을 영적 특별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갑자기 작은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올해 들어서 몇 달 동안 하나님이 이 제목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호동교를 담임하고 있는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서 우리 신호동교에 속한 모든 한우들의 질병과 유신의 약함이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서 다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 다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I have not, amen.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다면 주여, 제가 이번 특세에 낫고자 하나이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낫고자 한다. 그리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써봤던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그런 거 다 그쳐버리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난 기적이 이번 특세에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